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49절의 말씀을 통해 모든 파편이 가리키는 한 점이라는 주제로 주제가 아니고 제목이죠. 제목으로 우리가 이번 한 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 가운데 유효하고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주제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퍽 와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익숙한 개념 하나를 좀 꺼내 들면서 좀 메시지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바로 도파민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지난 6일 동안 아마 도파민의 홍수에 허덕이면서 도파민의 홍수를 맞이하면서 살았겠죠. 예, 아마 오늘 아침에도 그랬을 테고 어제 밤에도 그랬을 테고, 지난주에 뭐 했냐고 물어보면 특히 자기 전에 여러분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나요?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좀 중증에 걸린 거니까. 아마 우리는 또 유튜브를 또 탐닉하고 우리 SNS를 아마 탐닉했겠죠. 예, 그러면서 아마 우리는 수많은 쇼폼이나 컨텐츠를 소비하고 우리 안에 차오르는 도파민들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도파민에 주목한 나머지 이런 책마저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을 지은 사람이 좀 도파민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는 것 같은데, 현대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도파민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말 이 사람의 통찰이 그런지 우리 각자에게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첫 문장이 아주 명언입니다. 쉽게 얻어지는 쾌락에는 행복이 없다. 여러분 맞습니까? 동의하시나요? 쉽게 얻어지는 쾌락에는 행복이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뇌는 쾌락과 고통을 균형 있게 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면 또 우울해지고, 그러면 또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또 다른 자극적인 도파민을 찾는 데 혈안이 되고 마침내 중독이 된다라고 도파미네이션의 저자인 애니 램키라는 사람이 도파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어떻습니까? 도파민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행복감이 유지가 잘 되나요? 아니면 정말 이 램키의 지적과 같이 또 다른 우울감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고 있나요?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하고 37분인데 결론이에요. 뭐 도파민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런가 역으로 좀 생각해 보고자. 우리가 추구하는 도파민은 갈망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요, 그렇게 썩 깊은 만족감을 주지는 않습니다. 깊은이라는 것에 좀 주목해 보세요. 깊은이라는 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좀 롱타임, 더 길어야 되고, 조금 더 뭐랄까요, 막 도파민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이렇게 막 널뛰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족감이 있다가 없다가 이런 말도 안 나오네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조금 더 되게 좀 지속적인데 계속해서 그 안에서 만족감을 경험하는 건 우리가 늘상 소비하는 컨텐츠가 아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만족감을 경험합니다. 이게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럼 왜 그런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많은데, 우리가 도파민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갈망합니다. 더 자극적인 걸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이 소비한 밈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SNS에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은 몇 개를 탐닉하셨습니까? 우리가 소비한 자극적인 것들을 탐닉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쇼츠나 게임 등과 같은 거예요. 아까 램키가 지적한 것처럼 갈망했을 땐 잘 몰라요. 그리고 채워지니까 곧바로 행복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행복하죠. 그런데 그게 끝나면 그에 비교해서 고통의 저울이
무게추가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2024년에 영국에서 그 해의 한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브레인 랏이라고. 그죠? 브레인 랏. 뇌가 썩은 상태. 그 예시에 해당하는 단어를 제가 찾지 않았는데 발음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쇼 컨텐츠와 짧은 영상에 중독되어서 뇌가 썩은 상태를 2024년에 브레인 랏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작년엔 다른 단어로 표현하더랍니다. 레이지 베이트라고. 분노 미끼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쇼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분노를 유발해서 클릭 수를 높이는 걸 레이지 베이트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는 제가 죄송합니다. 라떼 한 잔 크게 한 잔 마시면 제가 있었을 당시에는 초등학생 때 핸드폰을 쓰지 않았어요. 놀랍죠. 보급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중고등부 정도 때나 이제 활성화되었던 것 같은데 이제 서아서린이는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얘네들은 챗 GPT하고 살아가고요. 클로드하고 살아갑니다. 아마 알 겁니다. 지금 요새 얼마나 이 AI의 개발로 인해서 편리해진 것도 정말 분명하지만 그에 반대로 얼마나 사람들의 정보가 쉽게 노출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디지털이 아니고선 설명이 안 돼요. AI가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됩니다. 하다못해 우스갯소리로 GPT나 제미나이와 대화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을 그 AI 툴로 설명해내고 그 AI에게 적실한 상담을 받는 게 내가 지금 대면에서 마주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의 마음을 읽어주고 훨씬 더 공감해주기 때문에 AI가 사람보다 낫다는 말은 이미 한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은 우리에게 일상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영상은 거의 밥 먹듯이 아니라 우리의 밥이죠. 텍스트를 잘 소비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롱텀 영상도 보지 않고 말 그대로 숏텀을 많이 보고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도파민을 추구합니다. 근데 아까 램키가 지적한 것처럼 그러한 컨텐츠를 소비할수록 놀랍게도 행복감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울감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작년에 설명했던 것처럼 2025년의 그 단어에처럼 늘 그 소비하는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화가 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요. 이제 우리로 좀 돌아와 보면요, 우리가 지난 6일 동안 이 탐닉한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이 텍스트를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6일 동안 소비했던 밈들, 소비했던 컨텐츠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그렇게 바라봐요. 그리고 이러한 중간 결론을 내리죠. 상대적으로 이 텍스트는 재미없다, 지루하다. 차라리 쇼츠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자극적이다. 그래서 차라리 성경을 읽는 것보다, 이 텍스트를 읽는 것보다 차라리 컨텐츠에 있는 텍스트를 소비하겠다. 컨텐츠에서 소개해주는 차라리 성경을 보겠다. 내지 우리를 그렇게 합리화 내지는 정당화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의 그런 마음을 좀 일깨우는 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한 단락을 누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시선을 통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뒤로 한 다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11명의 사람들과 이야기하시죠.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까지는 십자가의 사역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거기에 주목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오늘 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다시 새롭게 깨달아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제자들의 마음을 여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여신 이유는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좀 생각해 보면 이 당시 그러니까 11명뿐만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건 상식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라는 사람이 이 자기의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는 신약 성경이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묶여져 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이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와 같이 66권의 성경이 아니라 39권의 성경을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39권의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4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4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읽은 구약 성경의 목록이 있어요. 44절 다시 봅니다. 모세의 율법 뭡니까 지금? 이거 우리 뭐라고 불러요?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잖아요. 모세오경. 그 다음 뒤에요. 선지자의 글은 뭐예요? 선지서요. 그 다음 뒤에 시편이요. 시가서.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읽은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당연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모든 파편이 가리키고 있는 한 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좀 우리가 본문 좀 찾기를 원하는데 좀 졸리니까 찾죠. 32절 말씀입니다. 동일한 본문 24장 32절 말씀이요. 32절입니다. 같은 본문이니까 장을 넘기지 않아도 돼요. 32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두 사람입니다. 무명의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지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행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시죠. 근데 그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아직 뜨이지 않아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모른 채 이렇게 동행하게 됩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랬을 때 32절처럼 이 사람들이 결론을 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설명합니다. 뜨거워졌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지금 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동일한 주인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지금 11명입니다. 예수님의 11제자.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제자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금 깨닫게 하셨을 때 동일한 감정이 공유되고 있는 겁니다. 32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뜨거워졌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엄청난 특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 유일무이하게요. 역사적으로. 이 12, 그냥 십자가 전이니까 12명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성경 공부를 참여했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한계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를 찾아서 읽어보면 계속해서 그 부분이 반복되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것과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읽었지만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뜻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보면 44절과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드디어 닫혔던 눈이,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읽었던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가서에 있었던 예수님에 관련된 이 수만 가지의 말씀들이 곧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경 읽기는 한편으로 이러한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나의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4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간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우리의 성경 읽기에 마땅한 자세여야 한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 우리에 대해서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성경은 당신이 무엇을 해야 알려주는 그러한 지침서가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보여주는 복음의 이야기다라고 설명합니다. 팀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또 해야 되는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나는 또 무엇을 적용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만 찾는다면 아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늘 과제일 겁니다. 늘 부담이겠죠. 하지만 팀 목사님에 따르면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먼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셨는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언한 증인의 삶으로 결론이 맺어집니다. 다시금 우리 가운데 좀 돌아와 보면요, 본문으로 갔으니까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혹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성경이 난해한 것도 맞지만 꼭 난해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가 지금 소비하고 탐닉하는 쇼폰과 되게 확연하게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지루함에서 오는 그러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한 명의 학자를 들어 설명하면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책에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중심은 지성이 아니라 사랑과 욕망이라고 설명합니다. 한 번 더요. 인간의 중심은 지성이 아니라 사랑과 욕망이요. 계속해서 그의 통찰을 이어가 보면 우리는 아는 대로 살지 않는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욕망하는 것을 따라 살고 선택한다. 지식을 따라 아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향해 살아간다.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답할 때도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내린다 라고 제임스 스미스는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을 누구라고 정의하세요? 어려운가요? 그럼 여러분이 소비하고 있는 여러분의 컨텐츠와 알고리즘은 뭔가요? 아마 그렇게 단서를 찾다 보면 여러분을 정의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로 따지고 보면 저는 달리기에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부상이라 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얼굴이 아파 보이나요? 지금 안 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라고 대답하세요. 그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쌓여있는 분노를 여러분에게 가감없이 표출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달리기를 하지 못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를 설명할 때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 내려집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엠마오와 주님의 11제자들 가운데 돌아가 보면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들이 우리식대로 표현하면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여겨지지 못한 이유는 이 말의 진의를 모르는 거죠. 이 말씀의 진의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는 그 진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11명들은요, 여전히 눈은 뜨여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여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변화되죠. 좀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한 사람은 어거스틴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신학자예요. 꼭 이 신학자의 이야기를 인용하지 않아도 우리의 약간의 스스로의 나름의 개똥 철학을 약간 대입해 보면 사람은 왜 변화하지 않는가? 사람은 왜 쉽게 변화되지 않는가? 이걸 먼저 좀 고민했던 사람들이, 물론 이전에도 있겠지만 좀 명쾌하게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두 사람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뭐 때문에 변화가 안 됐다고요? 마음이요. 즉 인간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영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affec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affection.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 affection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정감이라고 이 affection을 표현합니다. 좀 에드워즈의 관점대로 보면 인간 중심에 있는 정감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은 결단코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정감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면 이 정감은 좀 구별해서 들어보세요. 감정과는 살짝 좀 다릅니다. 약간 좀 말의 워드플레이 같지만, 그러니까 이 정감은 감정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무언가예요. 우리가 감정이라고 한다면 감정은 일시적인데, 그러니까 느낌이요, 기분. 근데 정감은 내 영혼의 방향성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이게 정감이라고 설명해요. 예를 들어 보면 내 영혼의 이 나침반이 세상 쪽으로 계속해서 향하고 있다가 이 절대자를 만나서 이제는 내 삶의 목적과 절대자가 계시고 내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절대자 쪽으로 향해서 살아가는 게 유익한 삶이구나. 이게 바로 정감입니다. 정감의 변화. 그리고 에드워즈의 좀 부연 설명에 따르면 이 정감은 언제 일어나냐? 정감의 변화가 어떤 대상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낄 때요. 탁월함을 느낄 때 비로소 내가 변화되어야겠다. 내가 이제는 바꾸어져야겠다. 라고 그렇게 설명한답니다. 그래서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지식만으로 변화되지 않고 오늘 이 엠마오의 두 사람과 11명의 이 이야기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열어 젖히실 때 비로소 어펙션이 변화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아까 우리가 스미스의 통찰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람은 아는 대로 살지 않고 사랑하는 대로 산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신 작업은 글자들을 더욱더 선명하게 하신 작업이 아닙니다. 시편의 이러한 구절이 외워보아라 이런 거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상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즉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본문 말씀 46절과 4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46절, 24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가르쳐 주신 부분이 뭔가요?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설명하시죠. 즉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덕분에 드디어 구약성경의 의미를 깨닫고 드디어 예수님께 매료되어져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어거스틴 역시 제가 한 2주 전에 설명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자신의 방탕한 삶을 정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읽은 말씀은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고 나서 이 사람은 자신의 방탕한 삶을 정리하고 드디어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에드워즈가 말하는 정감의 변화입니다. 구약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달하는 게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대본에 이해가 안 되고 감흥도 없을 뿐더러 지금 2시 59분이니까 우리의 당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신뢰를 들어봅니다. 제가 설교문에 상상력을 추구하는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별로 썩 우리에게 퍽 와닿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버터떡을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야 진짜 버터떡입니다. 자, 클로즈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맛있네요. 네. 이게 바로 정감의 변화입니다. 저 혼자 먹으면 아쉬우니까 다 같이 손을 들어보시고 저를 이긴 분께 이 한 세트를 드립니다. 자, 별걸 다 하죠. 원래 그런 거예요. 자, 좋아요. 자, 저를 이기시는 겁니다. 자, 지금 양심의 법이 작동하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도 같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 양심의 법을 작동해서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이긴 분들만 남습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가위바위보. 자, 네, 예, 치열해요 지금. 4분입니다. 4분. 자,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자, 마지막이 될 수 있겠죠? 가위바위보. 이야, 이렇게 우리 부장님께서 버터떡을 드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맛있습니다. 많이 드셔보시고 저기 연신내 어딘가 연신내 맞죠? 어딘가에 맛있는 집 있습니다. 그 찾아보시고 네. 이런 거예요. 네. 여러분은 경험해보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네. 이 버터떡을 먹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 단맛에 압도되어지는 경험. 저는 솔직히 말해서 버터떡을 지금 먹어보니까 저는 처음인데 제가 약간 문진이라 죄송합니다. 저급한 표현을 써서. 그런데 정말 맛있습니다. 왜 먹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많이 트렌드가 지났기 때문에 뭐 그렇겠지만 이게 말씀이 꿀처럼 단다는 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에 실제로 우리가 압도되어지는 경험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냥 이 사람이 그렇게 경험하니까 이렇게 고백한 거겠죠. 만약 이게 고백 안 했으면 이건 거짓말인 셈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매료될 수 있는가? 결국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적용이자 우리의 약간 방향성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입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48절 4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기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우리 앞에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도파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차용해서 설명했습니다. 브레인 락처럼 도파민에 절여진 뇌는 자극이 없으면 좀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사람은 이러한 자극이 없어도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극이 없어도요. 그럼 우리에게 남는 우리가 매료함을 느끼려면 어떻게 되는가? 결론은 그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읽지를 않는데 어떻게 매료됨을 경험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앞에서 설교자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세요.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집에 가서 단 한 번도 펴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의 정감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설교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놓고 변화되기를 꿈꿔요. 죄송하지만 그건
이런 표현이 좀 저급하지만 좀 도둑놈의 심보인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경험하려는, 변화를 갈망하는, 그래놓고 탐닉하거나 소비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여전히 똑같은 것에 머무르고 있다면, 글쎄요, 시편 19편 10절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썩 실효성이 없는, 영향력이 없는 메시지일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에게 묵상하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묵상이라고 한다면, 왜 삼류보항에도 제가 한번 올렸는데, 묵상이라고 한다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마주하는 되게 고요하면서 약간 정적도 흐르는 약간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루터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묵상에 대해서 이러한 이미지를 차용합니다. 연애 편지를 받는 것처럼 말이죠. 꼭 연애 편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듣고 싶어하고 읽고 싶어하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 받고 방에 고스란히 모아놓습니까? 한쪽에 치워놓고 나는 그걸 읽었다고 말하나요? 아니죠. 아까 연애 편지라는 예를 들었으니까, 루터도 그런 예를 들었으니까 그 사람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오랫동안 기다린 편지예요. 그럼 편지를 받은 내 자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봉투를 뜯겠죠. 설레는 마음으로. 그 거꾸로 읽을까요, 그걸? 아니죠. 처음부터 정독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할까요? 다시 읽을 겁니다. 또 어떻게 할까요? 손으로 짚어가면서 읽을걸요. 정말 그 사람에게 편지를 바랬다면 어떤 부분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요. 어떤 구절에선 잠시 머무르기도 할 겁니다. 편지 한 통 읽는데 30분 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텍스트에 담긴 그냥 그 글자를 확인하고자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글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고자, 조금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공감하고자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글의 활자가 그냥 활자에만 머무르지 않고 나의 정말 가슴 가운데 머무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루터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묵상의 이미지는 바로 이거예요. 그냥 성경을 눈으로 대충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소리내어서 읽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이 너무나 나에게 좀 머무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써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암송도 해보기도 하고, 그 텍스트 활자가 나의 모든 걸 휘감을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걸 열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루터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묵상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루터에 따르면 묵상은 고요한 활동이 아니에요. 소란스러운 활동이에요. 때로는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손으로 쓰고, 그렇게 소란스러운 행위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진짜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9절에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딱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실 때까지 그 성에 머물라. 그 성에 머물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과 같이 다녔다는 이유로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책잡힐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전하는 바가 뭐예요? 지금 당장 위기니까 예루살렘 밖을 벗어나라.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좋은 때가 있을 때 다시 너희들끼리 의기투합해서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 성에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뒤덮을 때까지 어디에 머물라고요? 여기에 머물라고요. 여기에. 유튜브가 아니고 SNS가 아니고
여기에 머물라고요. 비로소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말씀 하나 찾고 설교 마무리할 텐데요. 구약성경 시편 119편 18절이에요. 구약성경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시편인데 시편 150편 중에 가장 긴 시편입니다. 무려 176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18번째 구절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 읽기에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 자세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내 마음의 눈을 여셔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하십시오. 성경을 읽어야만 한다는 당위성에만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 머무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젖히실 때 그 아름다움 가운데 머물러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개과천선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선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 정도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읽었다면 제 인격은 훨씬 더 후퇴되었을 겁니다. 더욱더 미성숙한 상태였겠죠. 하나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나마 여전히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가게 하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아직 3, 4분기가 남았습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이 각자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집어 드십시오. 그리고 펼쳐서 읽으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우리의 절여진 뇌를 다시금 회복시키세요. 도파민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우리가 좀 시간을 내서 계속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나 스스로를 비춰볼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지체들 봐보세요. 어떤가요? 괜찮아 보이세요? 괜찮죠. 근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되어져야죠. 그러기에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비하는 유튜브에서 이 성경을 소개해 준 것 말고요, 우리 스스로가 읽는 거예요. 영상을 보고 성경을 읽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 말하지 마세요. 어디까지나 설교자의 해석이에요. 내가 직접 이 하나님 말씀에 달달함을 경험하는 것, 내가 이 말씀에 고군분투해보는 것, 이해가지 않는 그 지점에 내가 멈추어 보는 것, 그럴 때 비로소 11명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난해하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도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10절의 말씀처럼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인생의 표대, 내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내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었네요. 하나님, 나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나를 향하신 연애 편지를 알고 찬찬히 그 안에서 내가 머물러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은 이렇게 정리하지만 아직 3, 4분기 3번의 분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책을 집어드세요. 그리고 읽으세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그 여러분의 가슴에 담으세요. 그리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우리 청년 디모데가 하나님 말씀에 덧입혀지는 나머지 2026년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들을 말씀 기억하며 지난번에 불렀던 찬송이에요. 정말 그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결단 찬양만 부르고 여러분 그 감정의 고조됨으로 끝나지 마세요. 이 결단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펼 때마다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처럼 안 되면 써서 붙이세요. 안 되면 출력해서 어디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하나님 말씀에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십시오. 주의 놀라우신 뜻을 내가 발견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